자, 참신앙인의 수칙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꼭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뭘까? 그것은 바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남을 대접하라.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일부 예배 때는 참신앙인의 수칙,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런 원칙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웃을 잘 대접하는 것입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잘 섬기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오늘 말씀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다 그랬어요. 우리가 대접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이 일을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남을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잘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잘 대접을 하지 않으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죠. 자, 이 문제, 우리가 잘 남을 대접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것은 마태복음 7장 12절을 읽어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그 다음부터 제가 쭉 한번 읽어보고, 먼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부터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7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비판하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따라하세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걸 그냥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이웃을 대접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서로 비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비판하게 됩니다. 서로의 허물을 지적합니다. 이미 막 아물고 있는 상처의 딱지를 긁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피 흘려요. 수많은 범죄와 수많은 무질서와 타락과 방탕의 사회가 될 것이다. 성경은 강조해서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섬기지 않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대접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비판적인 사회가 되고 허물을 지적하고 상처를 빵빵 받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범죄하고 이런 사회가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거짓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작은 자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거짓말.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남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남 앞에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성경이 강조하는 중요한 것 세 가지만 얘기하면 그 하나가 뭐냐?
모든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용서받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내가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으니까 나의 이 허물과 부족함을 좀 덮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허물과 부족함을 들춰내고 그저 소문내고 약점을 지적한다면 상처도 긁으면 피가 나는 것이죠. 지나간 아픔을 덮어주고 좀 용서해주고 좀 이해해주고 좀 나를 잘 대접해주면 좋겠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욕구. 또 하나, 그건 뭘까? 나의 좋은 점, 나의 장점을 좀 칭찬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주 조그만한 것이라도 잘하는 것을 칭찬하고, 아, 참 잘한다. 누구나 이런 욕구들이 있는 거죠. 저의 친구의 얘기입니다. 저의 친구가 목사님인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참 너무너무 자기는 이것이 상처였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관한 얘기였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한 반에 한 50명, 60명 이렇게 모일 때인데 8등을 해서 좋은 성적이도 8등이면 받아가지고 왔는데 아버지한테 야단을 맞았어요. 그러면 8등이냐.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지. 그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에 3등을 했어요. 야 이놈아 3등이 뭐야. 1등을 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반에서 1등을 해가지고 이제 의기양양 왔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반이 얼마나 많은데 1등 가지고 그래. 전체에서 1등을 해야지. 그 다음에 열심히 했대는 그래서 전체에서 1등을 해가지고 왔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 뭐? 1등을 전체 1등을 하고 왔는데 학년에서 뭐라고 말했는데 야 이놈아 1등 하면 뭐야 사람이 돼야지. 그것이 상처였다는 자기. 예? 친구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 너무 큰 상처였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참 우리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참 우리가 왜 칭찬을 못할까요?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좋은 점 장점은 좀 극대화시켜서 칭찬해 주라는 것이 이게 누구나 다 원해요. 또 하나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해요. 내가 정말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구나 이걸 알기를 원한다고요. 가치 있는 존재로 높임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뭐가 생겨날까요?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는 어때요? 탈선을 하게 되고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고부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고용주와 고용인 간에 선생님과 학생 간에 정당과 정당 사이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이런 곳에서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대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겨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는 거. 이거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거.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중요한 이제 본론 부분인데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왜 이 말씀은 중요할까? 왜 이 말씀을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할까? 황금률.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구약 성경의 핵심.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얘기할 때 율법과 선지자, 율법서와 선지서 이렇게 크게 나누거든요. 자, 모세오경에 해당하는 율법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수많은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 핵심이 뭘까? 마태복음 7장 12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 사상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핵심 사상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다음과 같이 묻기를,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조금 전에 마태복음 7장 12절이었대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귀한 생명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라. 이 말씀은 참 또 왜 중요할까? 그 세 번째는 모든 계율과 도덕률을 합친 황금률이기 때문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먼저 하신 분이 먼저 앞장서고 먼저 인도하죠. 구름기둥, 불기둥에서 먼저 인도하죠. 먼저 섬겨요. 먼저. 그럼 신약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대접하려고 친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비천한 자리로 오시고 인간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서 굶주림도 당하시고 인간의 유혹도 체험하고 억울함도 다, 고통도 다 겪었죠. 그래서 인간을 끝까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대접했습니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 죄로 인해서 사망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섬겨주셨다. 그래서 그 주님처럼 먼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대접을 하라. 너희들이 대접을 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전부 다 온통 비판이고 어두워지고 싸늘하고 지적하고 따지고 해결되는 것은 없고 대접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덕의 진수요, 인간의 모든 생활의 원칙, 우리의 이웃은 대접하는 대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7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하고 좀 달라야 되지 않냐. 달라야지. 우리가 다르고 교회가 달라야지. 대접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준이 그 정도 돼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사랑은 율법, 모든 법의 완성이다. 모든 계명은 사랑하라는 한마디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은 곧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다. 그래서 많이 대접을 해야 하는 것이지. 많이. 얼마나 여러분 인색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만 생각합니까? 얼마나 교회만 생각하는 교회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왜 이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는 얘기가 첫 번째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하나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의 적용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적극적으로 따라하세요. 먼저 선을 행하라. 적극적이에요.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먼저 선을 행해야 돼. 우리가 적극적으로 먼저 선을 행하라. 공자가 말하기를 내가 하기를 원치 않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기를 원치 않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하지 말라예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하라입니다. 하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내용. 적극적으로 네가 먼저 하고 긍정적으로 네가 먼저 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용기를 내서 먼저 하라. 긍휼과 섬김으로 먼저 용서하고 먼저 다가가라. 밝고 소망적이고 진취적인 면을 보면서 좋은 점, 가치 있는 점을 보면서 그것을 높여주고 비판하지 말고 먼저 하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대접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0절이 너희는 남에게 바라는 대로 먼저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게 돼 있어요. 너희는 남에게 바라는 대로 먼저입니다. 먼저 하라. 먼저. 적극적으로 선을 먼저 행하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따라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접하라. 예. 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그러셨죠.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만날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기도하는 내용의 말씀인데 이어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 먼저 남을 네가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대접하는 것이 무관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대접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기 때문에 대접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대접 못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이기심 때문에 대접을 못한다. 그러므로 황금률을 잘 적용하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 나를 내가 잘 대접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내가 나를 대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대접하지 못하는 사람의 입이 다 비판적인 입술입니다. 아니 좋은 것이 그렇게도 많은데 어떻게 나쁜 것만 꼭꼭 지적을 해? 하나님 사랑하는 분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본인 스스로 자신을 대접할 줄 알아야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을 극복해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 링컨이 어렸을 때 뉴올리언이라는 곳에서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팔고 있는 그 일을 구경을 하다가 노예의 가족들이 흑인 노예의 가족들이 헤어지면서 막 우는 거를 본 거예요. 링컨. 눈물을 흘리는 흑인 노예의 삶을 보고서 그의 마음 가운데 긍휼과 동정의 마음이 끌어올랐다 그래요. 이 같은 이웃사랑의 마음은 훗날 흑인 해방 운동에 바로 선교자가 됐고 오늘날도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노예들이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마음을 갖게 했던 원동력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자,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야 돼요.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있죠.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은 뭘까? 일이 많은 게 아니에요. 설교의 부담이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것이 주는 것이었습니다. 주는 것. 잘못 베풀고 잘못 주게 되면요, 상처를 빵빵 당해요. 그래서 참, 왜 그럴까요? 그분의 입장과 그분의 처지를 잘 이해하고 그분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위에서 뭐 있는 것처럼 주면 상처 먹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그래서 희생과 그 봉사의 대가를 소리 없이 지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입장은 공감해야 되겠죠.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겸손히 낮출 때 이웃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잠이 오질 않는 것이죠. 아파서. 참 사랑은 그런 것이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고 이웃을 잘 대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에겐 늘 양면성이 있잖아요. 하나는 긍정적인 면이고 하나는 아주 절망적인 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개를 다 온전하게 갖추고 있지를 못하죠. 절망적인 부분을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부분을 먼저 보고 좀 가까운 사람이 칭찬을 해주면 좋겠다. 부부간에 그랬으면 좋겠고 또 엄마와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고 또 아빠와 또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좀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보자. 죄를 보지 말고 좀 내가 먼저 회개를 하자. 좀 어두운 부분을 보지 말고 좀 밝은 점을 좀 보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긍휼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죠. 여러분, 긍휼과 사랑과 용서 함축적인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필요하죠. 오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두 번째 수칙입니다. 가난한 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이 사실은 생명이 있는 길이고 축복의 길이다. 또 왜 사회가 이렇게 각박해지고 어두워지고 힘들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이웃을 잘 대접하고 섬기라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수칙이었습니다. 3부 예배 때는 또 하나의 수칙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뭘까?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염려를 꽁꽁 묶어낼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이제 3부 예배 때 우리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